학개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렙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건축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의 한 드라마를 목사님께 소개받고 조금 이렇게 봤어요. 한 목사님 가정이 개척해서 4,000명에 가까운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 중간에 보면 이제 이 대형 교회가 한 사기치는 단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속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뭐 엉망이 돼버렸죠. 엉망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쁜 단체가 쫓겨나게 되고 이 교회가 다시 회복을 꿈꾸면서 그 목사님 가정을 다시 청빙했을 때 그 담임 목사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나눕니다. 그건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Something New. Something New라는 게 뭡니까? 무언가 새로운 거. 지금 이 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과거의 영광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척할 게 아니고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일이 나타나야 된다를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곳곳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왜 다 잊어버리라고요? 하나님 새 일 행하실 거니까. 좋았던 거 나빴던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something new, 새로운 무언가를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모든 과정도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일이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에 걸출한 장군이나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든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거든요. 적군의 왕을 통해서 말이에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으로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시키시는가? 포로기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삶을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학개서 전반에 나오는 한 단어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그럼 강대국 의지하다가 망한 거예요. 군사력 의지하고 그 주변국의 정치적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이방인의 우상까지 들여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 이것이 패망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뭘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강대국 의지하면 안 돼. 정치적 인맥 사용하면 안 돼. 세상적 방법 생각하면 안 돼. 만군의 여호와 계시잖아. 그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통수권자고 대장이고 왕이다. 그 삶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의 모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너희 방식과 너희 경험이 아니고 너희 익숙한 대로의 방식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걸 알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만 쓰인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만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만군이라는 뜻은 제바오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제바오트의 어원이 되는 차바라는 단어,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창세기예요. 2장 1절. 천지와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느라. 여기서 만물이라는 모든 에브리띵이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물질과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차바입니다. 제바오트라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건과 물질과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좋은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몇십 년 전에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지 못한 채 황폐해져 있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이후에 성벽도 사라져서 주변국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웠던 성전도 다 회파되고 자기가 살았던 건물도 다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에서 귀환을 시켰을까?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구 의지해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있으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남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익숙한 방식으로 해나갑니다. 그렇다면 학개서에 나온 이 남유다 백성이나 오늘 예배를 하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something new,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가? 이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는가? 첫 번째, 현실. 늘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새로운 미래를 방해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 현실을 극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거 좋긴 좋은데 당장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당장 이 정도 돈은 있어야지 우리 현대에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은 이 문제 해결돼야지 하나님도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학개서에 나오는 백성들이 늘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너희가 당장 집 하나 있기를 원한다고 해서 열심히 해봐야 판잣집이란 얘기예요. 학개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거두지 못해요. 헛수고란 얘기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모여지질 않고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같이 되겠다.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판벽한 집 하나 건사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10절,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너희의 그 삶이 너희를 공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이거 이슬과 땅의 소출을 누가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는 결국 성전을 방치한 결과라는 거예요. 신앙을 방치한 결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방치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좀 진지하게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학개서 1장 4절 5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나? 매 순간. 아니면 나는 현실에 쌓여서 그거 내가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추다가 오히려 헛수고에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가 있잖아. 난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망령을 청산해야 되는데 그걸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져 있을 때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는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는 분들이죠. 학개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솔로몬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아, 지금 이 상황이 어때? 보잘것없어 보이지? 너희 지금 낙심되지? 절망되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돌들로 기초돌을 세웠던 웅장했던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원된 인력이 약 18만 명, 레바논에서 파견된 노동자만 3만 명, 돌이나 나무를 운반했던 사람만 7만 명, 채석 담당자 8만 명, 현장 감독들만 3,850명.
성전 지으래요. 학계가 우리한테 18만 3천 명이 있어?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어? 잣나무가 있어? 금이 있어? 철이나 놋이 있어? 돌이 있어? 어떻게 지으란 얘기야?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비교해서 현실을 보면 초라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늘 현실에 비판적이죠.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실이 불만스럽게 되기 때문에 미래는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 모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지을 때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금 가져오라고 얘기 안 하세요. 백향목, 나무 가져오라고 얘기 안 하세요. 학개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끝. 너희는 뒷산 가고 앞산 가고 너 눈에 보이는 그 나무 가져다가 나무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백향목 나무를 원하셨습니까? 언제 금을 원하셨습니까? 언제 커다란 돌을 원하셨습니까? 언제 18만 명을 원하셨습니까? 언제 감독 3천 명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 하나라도 이곳이 성전입니다라고 쌓아놓고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나무 하나,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마음이 담기면 다 기뻐하시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센터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첫 번째 귀 기울여야 돼요. 귀 기울여야지 그분의 뜻이 들려지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하는 일을 내려놓고 그저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이 일이 등장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한 거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새롭게 해달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듣길 원해야죠. 또 하나 뭡니까? 들려졌을 때,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설마 이걸 하나님 원하신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하고 순종해 보세요. 늘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는 위험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왜? 하나님은 썸띵 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광야나 사막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너무 쉽게 차단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주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학교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현실에 매여 있지 않고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로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인생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가정 되도록, 그런 일터 되도록, 그런 학교 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